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종종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래 살았으니 빨리 죽어야 되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최근에 노예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인데요.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늘 입버릇처럼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산되고 하니까 목사님께 전화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고 나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동안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했던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오늘 순전히 믿지고 장사한다는 말, 그리고 처녀가 나는 시집 안 간다는 말, 그리고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오래 살았으니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재테크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이들은 나는 이제 부모 신세 절대 안 진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나는 자식에게 절대로 올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자녀를 키우는 중장년층에 있는 분들은 나는 늙어도 자식 신세 절대로 안 진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야고보 장로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야고보 장로님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눈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건강에 대한 신경이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쩍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위생 관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웰빙 시대라 해서 몸에 좋다는 음식은 가리지 않고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남들보다 100년, 200년 더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안개와 같이 해가 뜨면 곧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엄청난 큰 고난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절박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육체의 남은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육체의 남은 때라는 말은 남은 생애, 남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육체의 남은 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의 남은 인생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 누구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갑옷이라는 말은 고대시대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했던 완전 무장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육체에 남은 때를 죄와 싸우고자 하는 전투태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가정 안에 어려운 문제들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한번 용납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들어오는 속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랍비가 말을 타고 사막을 여행하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마침 자신이 가지고 있는 텐트가 1인용이었기 때문에 자신만이 그 텐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랍비가 추위에 떨다가 텐트에서 이렇게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던 말이 한밤중에 얼마나 추웠던지 견디지 못해서 랍비가 자고 있는 텐트 속으로 머리를 쑥 집어넣었습니다. 랍비가 보니까 불쌍해서 머리가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먼저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추위에 떨던 말이 이번에는 목까지 쑥 깊이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랍비는 좀 비좁았지만 그래도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잠을 자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어서 눈을 떠보았더니 글쎄 어느새 말이 자기를 밀어내고 텐트 안에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용납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갑니다. 자기의 인생을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시대가 보면 성을 많이 개방한 그런 시대입니다. 메시지를 보면 거의 노출이 심해서 눈 뜨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N번방, 박사방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엄란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의 물결이 휩쓸리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대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바로 이 성적인 유혹으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공직을 가진 분들이나 성직자들이 성적인 타락으로 치닫는 이유가 바로 그 달콤한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뢰, 명예, 그 직책까지 한순간에 박탈을 당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육체의 정욕과 쾌락대로 살겠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은 인생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와 피 흘리며 싸우는 그런 전투태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육체의 때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쫓아서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거나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젊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고작 하는 일이라 해봐야 집 지키는 것, 그리고 손주 보는 일, 여기 다 거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취미를 갖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시간에 뭔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쫓아 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쫓아서 살아서는 절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만이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지, 왜 나 같은 죄인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얼마든지 죄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지 못했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죠. 사업에 또 실패하게 되면 그때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과거를 돌아본다고 해서 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를 과거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다가 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과거를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다고 그럽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칼을 가지고 놀다가 손이 베어졌다면 그 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멀리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아마 감춰버릴 겁니다. 아이의 손을 벤 기념으로 그 칼을 기념해서 보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세상 쾌락을 쫓아 방탕한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이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인지를 생각하고 이제는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돼요. 지금 매일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탐욕이, 정욕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소식들로 가득한 것이 오늘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란 이 세상의 가치관, 유행, 사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가치관, 문화, 유행, 사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문화,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눈에 보기에 좋게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 그 길은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 유행, 사상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 끝이고 죽음 위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육체에 남은 인생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보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 정성을 다 쏟아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노아처럼 자기 가족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애덤스 대통령이 연세가 들어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언덕길을 오르다가 숨이 이렇게 차서 잠시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청년이 각하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지금 나는 안녕하지 못하네. 내 장막집이 무너지려고 해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그러면 각하 어디로 이사를 가십니까? 라고 묻자 애덤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가 알다시피 내가 살던 집이 70년이 지나고 보니 지붕은 벗겨지고 창은 낡아서 찢어지고 기둥은 바람에 흔들리고 들보는 굽어서 이제 지팡이로 겨우 버티고 있다네. 이것도 견딜 수 없으니 하늘에 있는 내 집으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곧 돌아갈 것 같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알고 자신의 남은 때를 알고 사는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자기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이제 지나고 나면 육체의 남은 때는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나의 종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고난받으신 예수님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장차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육체의 시간을 후회 없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